최근에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 사회가 SBNR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혀 부러질 뻔했습니다. Spiritual 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는 관심 있지만 not religious, 종교적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교회를 못 믿겠다,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제목의 책을 출판한 분도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도 하셨던 분이고요,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 쓴 책이에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고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르냐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심장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신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많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인양반 한 성격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과격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고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신 이유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가지고 제가 좀 거칠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싹 다 꺼져버려라. 너희들은 싹 다 꺼져버려라. 필요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지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공간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싹 다 꺼져버려라,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나가라, 다 나가라 니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전을 바꿔주던 환전상들이고요, 비둘기를 팔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어찌 된 일이길래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꾼들만 가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다른 본문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싹 다 나가버려라, 싹 다 나가버려라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환전상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바꾸어 주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황제의 얼굴이 부조되어져 있는 로마의 동전으로는 헌금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게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또 로마의 동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할 다른 화폐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이거는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 페니키아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동전인데 이것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로마의 동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사용하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그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세겔로 바꾸어야만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고 성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는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이게 막 상 둘러엎을 일입니까? 이게 막 의자를 둘러엎을 일이냐고요. 아따 그 양반 대단하네. 뭐가 문제였을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희생제사와 속죄의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깨끗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1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원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오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 챙겨서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몇 날 며칠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한 제물인지를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이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짜를 맞으면 저 멀리서 며칠 끌고 왔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을 들고 오시라. 돈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이미 제사장들이 인증해 놓은 제물을 사라. 거기에서 사서 그걸로 양, 염소, 비둘기를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이게 상을 뒤집어 엎을 일입니까? 이게 의자를 뒤집어 엎을 일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근데 주님은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싹 다 나가버려라, 거칠게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라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강도의 소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게 된 걸까? 이걸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냅다 성전으로 가서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본질은 희미해지고 껍데기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스멀스멀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환전하는 과정에 엄청난 이권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재물을 판매하는 그 일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좋은 자리를 이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례 성전에 가면 동전을 바꿔야 돼요. 근데 환율이 적용되지요. 환전 수수료를 떼게 되는 거예요. 1,000원을 환전하면 800원밖에 못 바꿔주는 거예요. 200원은 수수료라는 거지요. 앉아서 200원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 제사장들이 좋은 양입니다, 좋은 염소입니다, 좋은 비둘기입니다, KS 마크 찍어주는 대신에 그 양은 1,000원 하던 양이 어느 날 2,000원, 3,000원, 5,000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이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부터 본질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편의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이 또아리를 틀게 된 거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결과까지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어 편안하고 익숙한 것, 나에게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그것이 여러분 늘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본질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거룩한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Ecclesia reformata. 개혁된 교회는 semper, 언제나 항상 reformanda est.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늘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임을 자처해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Reformed Church라고 그래요. Reformed Church. 늘 개혁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과 관행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한국에 지금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자신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늘 모이면 교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목사들은 늘 교회 고민하고 교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연 목사도 똑같아요. 제 마음 안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온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지금보단 좀 나아질까?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 나는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나? 나는 예수를 정말 붙들고 있나?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나?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설교를 지난 주간에 일본의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짬짬이 시간이 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연 목사 너는 아니야? 연 목사 너는 괜찮아? 너는 좀 달라? 주님 계속해서 저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저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주님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개혁된 교회 리포음드 처치, 종교개혁의 후예자임을 자처하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개혁을 하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할 때 침체가 옵니다.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은 교회는 머지않아 생명의 싹이 더 이상 움트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어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새 가족이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이 교회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교회 주지 목사님은 어디 가면 만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을 똑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 편해. 너무 잘 알아.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 이러면 이 교회 망한 거예요. 이러면 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불편해요. 새 신자가 오면 불편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해 주어야 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불편함이 필요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싹 다 빠져버리고 우리끼리 신나요. 우리끼리 너무 편해. 우리끼리 너무 즐거워요. 니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나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엎드려야, 부지런히 엎드려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전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살아나고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화려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북적북적했습니다. 희생의 번제가 드려졌고요,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강도의 소굴이었을 뿐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 진짜로 다릅니까? 우리 정말 예수를 사랑해요? 우리 정말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쫓겨날 수 있어요. 우리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할렐루야.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전에서 쫓겨나고요, 누군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눈먼 자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였는데 그 사람이 왜 미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누구? 맹인이나, 두 번째 누구? 다리 저는 자나, 세 번째 누구? 비염 환자들, 코가 불완전한 자도 안 돼요. 우리 호중이 라섹 수술 받아서 선글라스 낀 거지?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 뒤로 계속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와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쫓겨나고 누군가는 허락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왜 누군가는 쫓겨나는 거고요? 쫓겨난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젠틀하지요. 싹 다 꺼져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싹 다 꺼져라 니넨.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결국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 어린 아이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이신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성전은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랜만에 전문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더니 일본어가 막 술술 나오네요. 이건 제사장 나와바리예요. 이건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거냐라고 대제사장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가 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강대강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말 겁니다.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오늘 15절과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와중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네요.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신났어요. 여전히 신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막 상 둘러엎고 의자 둘러엎고 싹 다 나가라 쫓아내고 있는 와중에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여전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나와바리가 침략당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부정되고 공격받았다라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군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관심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내 기득권이 침해받았다는 거예요. 내 전통과 관행이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내 종교적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이들은 대제사장인데 말이죠. 무려 이들은 서기관들인데 말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과는 다릅니까?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예수를 가려요. 교회가 예수를 가려요. 진정한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지요.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해서 나에게는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들, 여러분, 그것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혁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굴레와 종교적인 관습이 덕지덕지 붙어서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
껍데기만 집착하고 앉아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유교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홍동백서, 조율리시 그런 것 따지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반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전자 속의 깨구리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적응하니까 죽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저 적응해 가느라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연 목사도 그 시절 제사장같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 시절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그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더 긴장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굴레가 아니라, 종교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인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만나지는,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 우리 교회 교사들,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직분자들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